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훈련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갈매길 종주 이제 체력 훈련을 갔다 왔는데요. 자, 어제 우리 2시간 걸었어요. 2시간. 우리 지난주에는 1시간 반 정도. 근데 지난주에는 비 오는 날 걸어가지고 조금 더 힘들긴 했는데 2시간 정도 걸으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걸을 때는 1시간 걷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한 4, 50분 걸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리가 무거워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걷다 보니까 이게 느는 거야. 체력이 느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적응을 해요. 몸이 적응을 합니다. 장기간 걷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어야만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몸을 잘 유지하고 걸을 수 있는 이 지구력이 체력과는 또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 체력이 좋아가지고 8시간 걸었겠습니까? 체력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는 걸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걸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바로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주셔서 이 훈련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지혜가 자라는 것과 지식이 자라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은 공부를 함으로써 지식을 늘려갑니다. 그런데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그 지식은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휘발성 기억이에요. 시험 딱 보고 나면 사라지는 휘발성 기억. 그런데 내가 지혜를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가 나에게 남아서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서 내가 공부하는 것 외에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다 말씀의 응답을 받아가며 살 수 있는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면 나온다고요? 걸으면 나온대요. 왜? 말씀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에서 함께 걸으며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을 할 때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자란다. 키가 자라는 거는 뭐 갑자기 키가 컸다 이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몸을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1시간 이상 걸을 일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처음 걸으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쵸? 1시간 이상 걸어본 거, 2시간 이상 걸어본 경험, 또 3시간과 4시간 이제 걸어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체가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조금씩 더 해나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훈련이고 성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기는 성장기죠.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성장기라고 하는데 그냥 육신적인 생명만 자라게 된다. 이거는 성장기를 바르게 보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기에는 영과 육이 함께 자라야 이것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서 자, 맨날 밥만 먹고 고기만 먹고 채소를 안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병이 나요. 여러분의 몸은 막 커가고 있어요. 몸은 막 이렇게 점점 키가 커. 막 자라. 2차 성징 막 와가지고 막 점점 막 발육이 막 이렇게 막 성장하고.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육신의 것, 세상에 자꾸 쏠리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지금 영적인 것에 있는지 육신적인 것에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잘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너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육신의 단련도 영적인 단련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왜 굳이 걸어가야 돼요? 교회에 앉혀놓고 제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거 하면은 영적인 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밖에 나가서 2박 3일 동안 몇 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왜 하느냐? 여러분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장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곳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사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도 지금 다 받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따라갔어요. 육신의 것. 이 육신의 것을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그 바톤이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당장 지금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마땅히 왕으로서 받아야 할 축복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받을 축복을 다윗에게로 넘겨버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톤이 넘어갑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한 축복, 그거를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꼭 붙잡으려는 그런 이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든 저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잡아보겠다고. 여러분 병자는 원래 그 근처에 나올 수도 없어요. 걸리면은 몰매 맞아서 죽습니다.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그 능력이 빠져나가심을 가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얘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말씀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힘을 얻으러 왔습니다.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진짜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9시까지 예배드리러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진짜 한마디라도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붙잡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기 싫어도 여러분이 그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거를 주려고 미리 너 가져가라 이렇게 줬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 여인이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의 인물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현명한 여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알 수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과 나발이 완전 상반된,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과 어리석은 나발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형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량함이 어느 정도냐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불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거나 혹은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좀 대화를 시도하거나 손을 내밀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소통하면 영적인 생명이 전달돼서 그게 영적인 것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이제 답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내 생각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그건 뭐냐면 양인데 목자랑 상관없이 혼자서 자기 마이웨이 하는 양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여러분 나이 때는 동물의 왕국 잘 안 보죠. 네.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동물의 왕국,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동물들 나오는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는데 무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양이 자기 혼자 간다니까요. 그러면은 바로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저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바로 그냥 홀라당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삼켜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유라익 성경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은 알 건데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사단아,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사단이 저는 세상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략된 게 있죠.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내가 잡아먹을 만한 만만한 양이 있는지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여기에 앉아 있지만 무리 안에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이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제일 만만한 놈부터 외곽에서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짓고 있으면 절대 공격하지 못해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더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세계가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속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나발 같은 불량한 자 되지 마시고, 자, 아비가일은 어떠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지금 저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어요. 지금 주제도 모르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지 뽕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오면 자기는 그냥 흔적도 없이 바로 그냥 쓸려서 다 죽어버릴 건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뭐 대단한 사람 되나? 지금 주인 배신하고 막 그 뭐 배신자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힘이 있고 군대가 있는 그 다윗이 그 모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들고 저 나발이란 놈을 내가 다 쳐 죽여 없애겠다.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심지어 내가 저 나발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오늘 밤까지 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소서 이 정도로 이 맹세를 한다니까요. 물론 그 다윗의 맹세는 옳지 못한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귀한 자,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왕인 다윗이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으세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자기의 칼을 가지고 저를 죽여가지고 갚으려고 했다. 다행히, 너무나도 다행히 아비가일이 빨리빨리 급하게 가가지고 빨리 이제 재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라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지을 일을 만들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빨리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손에 피를 묻히는 죄를 지을 것이고, 나발은 나발과 자기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엄청나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파수꾼 한 명이 여기 있는데 또 썼네요. 아비가일이라는 파수꾼 한 명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저 남편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도저히 듣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 하고 급하게 가서 이 일을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현명한 아내가 그 남편과 가정을 살립니다. 네, 저도 우리 사모님 덕분에 살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자 아비가일 같은 여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정호 장로님 열심히 아멘 하시는데 네. 아비가일 같은 여성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 남편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남자들이라고 해서 나는 남자니까 아비가일 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은 현명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현장에, 저 세상에 지금 이 나발은 그대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저 대적에게 속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과 나발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살리라고, 지키라고, 파수꾼으로서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비가일과 나발이 왜 만났냐고요. 그렇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왜 나발 같은 불량배랑 만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왜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학교 왜 다닙니까? 여러분 친구 왜 만나는데요?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은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리라고 주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학교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장이 바로 내가 살려야 되고 지켜야 되는 파수꾼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전교인 어린이 보험성경학교고요. 여러분 내 현장, 내가 있는 나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있는 나의 학교는 하나님이 줄자로 딱 재가지고 저기 여기 이 학교는 너가 지켜. 너의 땅이야. 너한테 맡겼어. 너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이 학교의 모든 영혼들을 다 지키고 살려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깨달으면, 그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세요.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니까요. 내가 가서 구원의 길도 할 수 있고 다섯 손가락도 할 수 있고 성경학교도 직접 이제 현장에 가서 애들 모아가지고 우리 심정원 선교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 애들 모아놓고 기도 모임을 하셨대잖아요. 저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얘기 못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빴지. 근데 여러분 내가 렘넌트라는 정체성 가지고 내가 그곳에 있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곳을 내 땅으로 땅 따먹기에 깃발을 딱 박아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봄 성경학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성경학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귀한 또 갈매길 종주라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자, 갈매길 종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걸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힘든 일을 굳이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유를 모르겠죠. 사실 신청한 친구들도 이유를 모르고 신청한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도 나왔고 토요스쿨에도 나왔고 증거동부에서도 계속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훑고 지나가나 봐. 귀에 안 들어가나 봐. 여기 귀를 이렇게 귓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나가나요 혹시? 제 목소리가 제가 좀 워딩이 안 좋나요? 이게 안 좋나? 딕션이 안 좋나?
약간 좀 서현진이나 막 이런 연예인들처럼 딱 디션이 탁 좋게 이렇게 귀에 박히는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나요?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를 물어봅니다. 이게 아마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꼭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갈매길 종주를 통해서 먼저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여러분들 꼭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은 미스바의 시간입니다. 자,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3절. 자,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든 수많은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물리치시고 이 모인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 전교인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떨어져 나가면 바로 사단의 먹이가 된다니까요. 홀로 튀어나가지 마세요. 이 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 중고등부 안에, 새생명교회 안에 여러분이 반드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다 종교하러 가고 아싸 나 혼자 집에서 편하게 있어야지, 제일 마귀한테 속기 쉬운 환경 속에 그 사자 대가리에다가 내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잡아잡수, 날 잡아잡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결단하고 2박 3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있으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경제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렸을 때 그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하루 더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연세대 고려대 갈 거 서울대 가지 않아요. 하루 더 공부한다고 해서 동서대 동의대 갈 거 부산대 가지 않아요. 그 하루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양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하루를 내가 더 가고 덜 가고 2박 3일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계산기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미 머릿속에 나는 안 가 라고 답정너 하신 분들은 이야기 안 들어가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어차피 나는 안 가. 나는 축복에 관심 없어. 그니까 저주 그냥 받아버리지 뭐. 그거 뭐 그냥 사울처럼 살지 뭐. 그냥 사울처럼 헷가닥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다윗 보고 막 창 던지고 막 치매 걸린 것처럼 막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또 갑자기 뭐 다윗이 자기한테 막 당신은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윗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었는데 그래 다음 왕은 역시 네가 되는 게 맞다 막 이러다가도 또 다시 또 헷가닥 돌아가지고 또 너를 죽여야겠다 막 이러고. 여러분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은 받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저주가 있다,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의무를 가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내가 말씀 속에 있을지 축복 속에 있을지 하나님과 공동체의 흐름 속에 있을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이 높이 쌓아질수록 그 무너짐이 더 커요. 정말 차라리 얼마 안 쌓았을 때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뻔히 보이거든요. 무너질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지 바라는 거는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어. 내가 무너지든 말든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조금 덜 쌓았을 때 무너지세요. 너무 많이 쌓아놓고 무너지면은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들어. 내가 아파봤거든. 내가 힘들어봤거든. 너무 힘드니까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 여러분한테 증거하라고, 증언하라고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 제가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증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못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축복과 이 생명과 구원과 저주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매길 종주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의 선택에 불과해요. 여러분 평생의 인생에 여러분 보았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선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요즘 말로는 나비 효과라고 하죠. 이 방향을 여러분이 조금만 틀어놓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는 방향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약간의 방향을 틀었는데 내가 저주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은 지옥 같은 저주받은 삶을 살면서 내내 고생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있지? 왜 이렇게 외롭지? 우울증이 오지?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원인을 딴 데 찾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나의 작은 선택 하나가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강제로라도 보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제로라도 하세요. 강제로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강제로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 지금 들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서 다 기분 좋아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 시절을 보내봤는데 엄마가 나가라고 하니까 자꾸 안 나오면 선생님 전화해서 귀찮게 하니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지금 귀에 들어갔던 이 말씀이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 쓰십니다. 꺼내 쓰세요. 필요한 순간에 진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세요. 그래서 강제로 예배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말씀과 강제로 훈련에 참석해서 여러분 훈련은 힘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라고. 여러분 고생하라고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왜 일부러 2박 3일 50km, 60km, 7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겠어요. 힘들게 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 극기하고 성장해서 나중에는 와 내가 진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았네 이거 하라고 하는 건데 힘들어서 안 할래요. 힘들라고 하는 건데 힘들어서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 힘드니까 가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당연히 힘들라고 만든 건데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큰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성적 나옵니까? 공부 안 하고 성적 나오길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정말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내리고 종주도 다 하고 비전 트립도 다 하고 싶거든요. 제 인생이 바뀐 게 단기 선교였어요. 2007년도 첫 중국 단기 선교. 거기에 가서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여러분처럼 교회 날라리처럼 다니고 그냥 출석 체크하려고 얼굴 보여주려고 교회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현장을 보고 그곳을 내 마음에 품게 되니까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매년 중국에 갔어요. 매년. 돈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서 가는 거야. 뭐 엄마 아빠한테 뭐 돈 달라고 할 만한 상황도 못 되고 여러분처럼 학생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한번 데려가고 싶어요. 저 비전 트립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저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우물한 개구리였던 나를 그곳에 나가서 여러분 여행 간 거랑 다릅니다. 선교랑 여행이랑은 달라요. 나는 해외여행 매년마다 나가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선교랑 여행은 달라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진짜 마음이 바뀌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장로님들이 저 현장에 가서 영혼들 보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다 데려가고 싶은데 다 데려갈 수 없어서 2박 3일 완주한 친구들만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갈매길 종주 완주하시고 땅끝까지 걸어가는 이 비전 트립의 시간까지 축복의 응답을 같이 받으시고 그래서 새생명교회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교사들이 정말 이 축복의 자리에 이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달려들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축복 놓치지 않고 모든 축복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